자,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가장 전통적인 우리의 안식처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 정의가 마구 흔들리고 혼란되어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옛날 같으면 성구별란에 남자와 여자 두 칸밖에 없지만 이제는 세 칸, 네 칸, 다섯 칸까지 선택의 폭이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남녀의 가치관도 흔들리고 또한 가정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뀔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북미에 있는 학교에 가서 너는 너 스스로가 너의 정체성이, 성 정체성이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오늘날은 반 정도의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희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너가 남자야 여자야 물으면 누구나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사회죠.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의 그 아이들이 누구보다 성적 호기심으로 넘쳐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일들이 교육과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에 더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죠. 옛날엔 우리 성 역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를 결혼하고 나면 바깥사람, 그리고 안에 있는 아내를 안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결혼한 남편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 힘을 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전통적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다 보니까 바깥 사람 안 사람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터넷과 컴퓨터가 넘쳐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집단이나 그룹으로 함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개개인이 자신의 폰이나 컴퓨터를 붙잡고 혼자 그 속에서 생활합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비록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관은, 제정하신 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가정과 교회와 국가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세워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죠. 언제, 어디에서 가정이 처음 시작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 나오는 창세기 앞부분을 가면 곰곰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보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짝을 지어서 아담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커플들을 보면서 그들의 동물들의 특징과
그 못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주죠. 그런데 여전히 아담만 싱글이었습니다. 혼자였죠. 그 많은 커플들, 동물들 커플들이 자신의 앞에 나왔다가 사라질 때마다 아담은 생각합니다.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모든 동물들이 다 거쳐갔지만 아담은 여전히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없죠. 왜 나의 짝만 없을까? 아담은 그 외로움과 또한 자신의 짝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재미있는 대목이죠. 일반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어서 만드신 사람에게는 짝을 그냥 자동으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배필, 파트너에 대한, 짝에 대한 갈망을 먼저, 필요를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도록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외로움과 갈망이 가득 찼을 때 그를 재우시고 그에게서부터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어났을 때 드디어 자신의 짝을 발견하고 그가 외친 말이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치죠. 얼마나 감탄스러운 말일까요? 드디어 자신의 짝을 만났죠. 자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함께 살아야만 되는 존재,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자를 만났다라고 감탄합니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온전한 파트너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파트너십에는 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다른 더 중요한 파트너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움도 없고 솔직하게 서로를 자신의 짝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지냅니다. 오늘날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신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책됨이 없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들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전혀 벽이 없는 것이죠.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최초의 가정은 한 파트너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커플 사이에도 벽이 없고 하나님 사이에도 벽이 없이 서로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하지만 더 이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죠? 버든 것을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서로 간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강한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 오늘날 모두가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양심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말하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아니, 양심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표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느낀 부끄러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던, 편안하게 소통했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의 뜻이 전혀 막힘이 없이 소통되었던 그 소통이 막혀버렸음을 의미하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양심이 안에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죄인이야. 너는 욕망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나가기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양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고소하는 것이죠.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강한 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이제는 순수하게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도 서로 비교하고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리고 쫓겨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순수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한 부부의 사이에서 잃어버린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하지만 그 노력들, 그 모습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서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에는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린 이미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있고 부부 사이에 벽이 생겨버린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이 전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시는 모습이 어디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발견되죠. 자, 에베소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19, 20, 21절은 말하자면 부부와 자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있는 그 이어지는 내용들, 하나의 말하면 전제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이해해야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이 되었든 육적인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항상 이 대목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시선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깨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심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항상 그분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속에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서로, 여기는 복종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서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든 육적인 가족을 의미하든 부부든 자녀와의 사이에서든 이 자세가, 이 마음의 자세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유로 들면 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왕이 있는 왕의 코트에, 왕궁에 가는 것입니다. 왕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불려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왕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왕이 없을 때 말하는 것처럼 욕도 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대로 막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조심스럽죠. 서로 그렇게 말할 때에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새겨듣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1, 2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족으로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의식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움이 서로를 향해서 받아들이려고 오픈마인드가 되는 마음이 서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먼저 우선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아내들이란 파트를 남편들은 주로 많이 인용하죠. 복종해라. 사실 이 내용은 가정에 존재하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아내들은 복종하라.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뒤에 따르는 말씀과 세트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결코 얘기할 수 없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한 몸처럼 마치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지체인 것처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지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려 기도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자리에 돌아와서 자신의 가정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분명히 성경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의 그런 헌신과 열정이 가정에 돌아오면 도리어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존심을 세우고 비교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한 부분만에 취해서 강요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말하죠. 복종해라.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아내들은 말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블레임하면서 저 사람 탓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서로에 대한 헌신이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해주셨던 그 사랑처럼 넘쳐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이 현실이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추럴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대방 중심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화를 내고 있을까?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려는, 사실 남자와 여자, 특별히 가족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따라 살았던 부부는 서로가 다른 점이 너무 많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처음에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그런 큰 사랑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 당시에 그런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나중심적인, 전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헌신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지만 변화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정한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거나 감정적인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을까요? 부부간의 사랑도, 이 헌신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또 자녀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부모에게 준 말보다 훨씬 깁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에서만큼은 이런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어린 자녀들은, 이 말씀을 접하는 자녀들은 사실 미성숙하죠. 그들에게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강압적이라고 느끼고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좀 더 부드러운 권면으로 그들에게 마땅한 부모를 향한 공경을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억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성숙하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면 정말 그걸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기 젖병을 제가 빨아먹어봤는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유가 빨아먹으면. 아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부모가 주는 것을 아주 열심히 빨아들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공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자녀들을 버릇없는 자녀로 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자녀들은 사실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받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중고등학교쯤 되면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죠. 자녀들은 분노 속에 차 있죠.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화를 냅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가 기대할 때는 이제 이 정도 키워놨으면 조금 성숙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녀들은 여전히 더욱더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더 분노하고 반항하기를 계속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자녀의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자녀의 가장 특징이 바로 분노이기에 오늘 성경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주의시키는 것이죠.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노여움이 어떤 면에서 화를 내는 것이 자녀들의 마치 특권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좀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가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관계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성숙한 자녀들을 화를 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세계 속에 계속 파묻혀 있는 자녀들을 대하면 같이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싸울 때가 많고 다툴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긴 얘기를 하지 않죠. 노예 없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라. 이 두 가지 말씀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여기 있는 저희들은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했기에 지나온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과연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잘 양육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를 키워갔는가? 자녀들을 보면서 사실 쉽지 않았음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때가 더더욱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부모가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에서 상실해 버렸던 모두가 서로가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주고받으며 살았던 그 잃어버린 참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계속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의 사이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인의 성장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도 같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 기초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까 초입에 얘기했지만 더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이 깨어져서 이제는 바깥일 안일이 따로 있지도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이 벌어서는 먹고 살기도 어렵죠. 맞벌이를 해야만 근근히 따라가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개인주의화가 되고 모두가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나를 붙잡고 그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가정,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와 말씀이겠죠. 대화겠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내서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 육신의 가정과 우리 영혼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의 지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부 사이에, 또한 하나님과
가정 사이에 있었던 그 평화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상실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순종하며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그 헌신과 사랑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영향력을 드러내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의 달, 특별히 마다스데이에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